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을 검색을 하면 대략 한 11번이 나와요. 그런데 11번 중에 두 번은 창세기 36장 32절과 역대상 1장 43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이런 장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약간 시대적인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빼고 대략 9번인데 구약에서 8번, 신약에서 1번. 신약에서 나오는 이 한 번은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검색을 하면 64번 정도가 나와요. 그걸 떠나서 이제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대략 9번.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본국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선지자죠, 그렇죠? 이방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왕 발락 왕에게 청탁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모압의 아주 귀족들이 찾아가서 이제 복채를 들고 찾아갔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복채는 어디다가 주죠? 복채는 어디다 쓰는 거죠? 무당에게 전 받을 때 갈까 이거 할 때 복채를 그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데, 이 복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개념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그 박수무당인데 모압에서는 상당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미 모압에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엄청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임금이 그것을 알았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 모압 땅에도 편만해져 있었어요. 특히나 왕이 그를 신임했으니까 대소사의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발람에 의해서 결정됐을 확률도 많겠죠. 그래서 국보급 박수무당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발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발람을 알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박수무당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요. 너 지금 저기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저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저에게 청탁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을 해요. 저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저주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만류를 하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발람은 평상시에 뭘 했던 거예요?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서로 왔다 갔다 어떤 그 소통이 가능했던 그런. 그러면 어떻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 시기 어간에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지나고 얼마 안 있었으니까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모세가 대략 한 120년 정도 사시고, 뭐 야곱이 한 대략 100 몇 년 정도 살고, 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경향성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롯의 딸들에 의해서 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당시는 거의 비슷한 편만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편만해져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부름을 받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차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보올의 아들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무엇을 받았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러고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또 그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도 예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야, 너는 굴로도 가지 마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무슨 말 하든지 그냥 무지랭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예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발람이 모든 것을 예언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거기 되어진 모든 것을 다시 재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하나의 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장차 구속사의 개념 속에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냥 저쪽에 어떤 이방의 무당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람이 욕을 먹느냐? 욕을 먹는 이유가 있죠.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아닌 생계형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생계형 선지자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는 것보다 불의의 싹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그가 예언했던 야곱의 후손의 하나의 큰 별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을 뿐만 했을 정도로 원대한 그림을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거해가지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발람의 꾀. 저들이 지금 흠은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말미에서 보고 중간에서 보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흠이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민족들이 행하는 제사법에 그 민족들이 행하는 제사는 바알신을 섬기고 신을 섬긴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녀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장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의 풍속처럼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으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죽창 장면이 나오죠. 비느하스가 죽창으로 그 족장과 그 여인을 동시에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분노한 것처럼 저가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살인했는데도 그렇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지금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범죄에서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암시죠. 복선이에요. 복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쉽게 타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해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들은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영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괜찮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쉽게 변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릴 줄 알고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사고 내는 것보다요 조금 익숙해진 사람이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초보는 벌벌벌 떨어요. 후진할 때도 다리 덜덜덜 떨고요, 전진할 때도 막 손 덜덜덜 떨고요. 왜요? 초보니까. 내가 지금 실수하면 엄청 긁히는데 그건 긁히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같이 공동체가 되잖아요. 왜 긁었냐고 조심하지 않고 잔소리 들은 것도 기분 나쁠까 봐 이제 덜덜 떠는데, 이게 사고가 어느 때 나냐면요, 익숙해지면 사고가 납니다. 괜찮아질 것 같고 그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그냥 막 밟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원치 않은 것이 얼마나 강했냐면 천사를 동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칼을 들고 등장을 해갖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서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발람이 그래도 모르고 앞으로 그냥 눌루랄라 됐다 이제 싶어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데, 나귀는 천사를 보고 있고 발람은 못 보고 있는 눈먼 선지자죠. 쉽게 말하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눈먼 선지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 선지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불의의 싹스에 대한 미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명확히 아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뭔가에 씌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가자건대 자꾸 옆으로 가고 나중에는 벽 쪽으로 붙으니까 이 뒤에 타고 있던 그 부분에서 이 나귀를 타고 이 발이 이제 짓눌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가지를 두고 당나귀를 막 두들겨 팼어요.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꾸를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곧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참 이상하죠. 나귀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대꾸를 하고 있는 발람도 이상하고, 이게 발람이 평상시에 나귀랑 대화를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꾸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나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에 탄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고 하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없었다 이럽니다. 그때 천사가 보여져요. 그리고 딱 엎드려 가지고 이제 천사 앞에 말을 듣죠. 네가 오늘 이 자리를 이대로 그냥 통과했으면 나는 널 죽였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귀가 너를 만류했다. 네가 나귀를 때리는 것처럼,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것처럼 나는 칼을 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였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기 인생 속에 이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목사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차고 들어올 거예요. 이 탐욕이 한번 불러일으켜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뭐가 없어져요.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죠.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가 허락한 것 외에는 절대 너의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발람이 갔어요. 그리고는 모압 왕 발락이 하는 말이 너의 저주를 하라고 이제 아주 그냥 제사 준비를 멋지게 다 준비해 줘요. 근데 하고는 예언을 시작하기만 하면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막 땅을 구르면서 아니 내가 저주를 하라 했지 누가 축복을 하라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내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그럼 이리 와보라고. 중간쯤 가가지고 또 거기서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보자고. 맨 말미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는 잘 멋있게 하는데 뒤는 잘 안 보잖아요. 여러분 뒤를 보는 사람은 미용실 가가지고 거울 대놓고 보는 사람들이 더 있지요. 근데 뒤는 잘 안 봐요. 앞은 다듬는데 뒤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미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허점이 보일 것이고 저주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도 축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 눈을 감았던 자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저주를 했는지 어떤 꾀를 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 속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생계형 선지자 그의 삶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슬픈 이야기죠.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샘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상태, 부재인 거죠. 샘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샘은 뭐를 하기 위해서 샘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길러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명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함께 존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아웅다웅 다투기 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미움과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용서라는 게 없고 용납이라는 게 없으며 화목하지 못하면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데 안개는 분명히 존재한데 뭐에 바람에 쓸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존재감이 제로야. 여기에 있고 싶어. 근데 바람이 훅 불어오면 안개가 슉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에 이쪽에 밀려가고 저쪽에 밀려가고 해 뜨면 사라지고 그러죠. 안개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야. 존재감이 제로인 거예요. 신앙의 이름은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졌는데 존재감 자체가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죠.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거죠. 존재감이라는 것은 산 위의 동네가 이것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생계형 신앙자들 있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자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적 고백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할 수는 없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다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계신 그 예수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드느냐.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면 나를 살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그냥 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 기능 자체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전도사나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만족하고 있고 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만족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생경의 신앙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리고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돼야지 내 행동, 내 모습, 그 모습들은 정말 형편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존재감이 없는, 또한 기능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전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얼척없는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작용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릇되게 만들고 또한 허탄한 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죄에게 한번 지기 시작하면 죄의 종로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것이고, 결국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내가 종이 되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했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것을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근절하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도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를, 그래서 의로운 큰 손이 나를 붙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